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날 아침, 잊을 수 없는 그날 아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57, 58 예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저희 어머님이 56년생이세요. 하필 딱 빠졌네요. 아무튼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들, 시편 23편, 시편 1편, 혹은 시편 119편. 어떤 분들은 또 나는 논리적인 바울의 글이 좋아서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8장 그런 본문을 너무 좋아해서 손글씨로 써서 현판에 걸기도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저에게 누군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어떻게 이 본문을 가장 좋아할까 의아하시죠? 예. 보통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본문, 저도 처음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이 본문이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현장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세 번째가 아니에요. 네 번째입니다. 근데 아마 요한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세 번째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의 만남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오늘 읽은 21장 14절에 보면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한은 부활 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작별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남겨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며칠 계셨죠? 40일입니다. 성경은 40일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40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할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못다한 신앙의 가르침도 하셔야 될 거고, 자기의 어떤 삶을 보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 가거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은 너무 이상해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요. 아침 먹으랍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으라. 예수님이 지금 아침 먹으래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세요? 부활하신 후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땅에 있는데 고기 굽고 밥 먹으래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곰곰이 이 본문을 읽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섬광같이 빛을 탁 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21장이 아니라 20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언제 쓰죠? 글을 마칠 때 쓰죠. 자, 이제 글을 마치면서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이다.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왜 21장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21장이 나온 것은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영화가 우리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영화가 끝나고 검정색 화면에 뭐 각본은 누가 썼고 촬영은 누가 했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그 에필로그 영상이라나요? 쿠키 영상, 그 영상에 탁 나타나면서 스쳐 지나갔던 어떤 영화의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숨겨진 뜻을 싹 밝혀주는, 혹시 그런 것을 극장에서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글을 끝내는 듯한 구절을 쓴 후에 다시 21장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의 말미에 쿠키 영상을 보낼 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운을 깊게 남겨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숨겨진 뜻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 요한은 두 번째 이유예요. 이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한 장을 더 할애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지금 반대편 누가 계시죠? 베드로가 있죠.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21장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누가 썼죠? 요한이 썼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기록할 게 아니고 자기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한은 지금 자기 얘기를 쓰지 않아요. 베드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이야기를 썼을까?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었죠? 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표라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베드로를 딱 그 중심에 세웠던 이유는 제자들의 대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전체에 하고 싶은 메시지,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 공동체 전체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베드로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상정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 본문을 풀려면 요한복음 1장으로 좀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 나타내셨다는 표현을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다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둘 다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게 뭐죠?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달라요, 뜻이. 앞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났다는 것은 계시했다,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었다, 이런 의미라면 요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은 명백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원어의 의미는 좀 달라요. 근데 똑같은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21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내는 열쇠인데,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은 나타냄의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비저블, 보이는 세계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21장에 와서 요한이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죠? 밥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우연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부활한 후에 그
바쁜 일상 중에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밥 먹어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때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온 베드로에게 그 생선 좀 가져와 봐라, 그리고 생선 구운 후에 와서 아침 먹어라.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발에는 또 못자국이 있어요. 그 몸 그대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 거 많았을 텐데, 베드로 야단쳐도 되잖아요. 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야단쳐도 모자라는데 베드로야 와서 아침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물론 그런 하나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는 우리에게 불러서 아침 먹어라, 야 나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설교하려고 마음먹고 올라왔거든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끝내지 않고 왜 15절까지 갔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 14절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왜 15절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의 처음에 시작이 뭐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성경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먹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차려주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아침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조밥 먹은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조밥 먹여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를 때는 큰 그 뜻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후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크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에 베드로가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묻죠.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묻죠.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질문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아침 먹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양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다 양쳐야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양무리들에게 꼴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나가서 다 양들에게 꼴을 먹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침밥 차려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조밥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셨냐 하면, 내 너에게 사랑 보여줬잖아. 내가 너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뭐 대단한 얘기 하더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침 먹여주는 그 사랑, 나가서 그 사랑 보여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가족이 그런 양떼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그런 양떼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나 부하 직원이 양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양떼들에게 아침밥을 한 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야 와서 아침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도 더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리더십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후에 이 모습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사도행전 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여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잊지 못할 그날 아침처럼, 그날 아침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